12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의 세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세대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세대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출산율 통계를 보았는데 정확히 10년 전 2011년도에 한 해에 47만 명의 아이가 출산을 했다면 10년이 지난 2021년은 23만 명 정도가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0년 만에 출산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는데 더욱 큰 문제는 이 자녀를 낳는 젊은 세대들이 점차 또 믿음으로부터 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직까지는 교회에 많이 있지만 20대, 30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반기독교적이고 또 세속주의적인 이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일지 점차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줄어들고 감소되고 축소되지는 않을지 심각하게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점점 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내어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사사기의 말씀, 이 18장의 말씀을 이러한 시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앙 계승의 실패에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구별된 직분자 아닐까요? 그런데 한 레위인이 오늘 자신이 섬겨야 될 그 직분과 사명을 망각한 채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방황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떠돌다가 원래 살던 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에브라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한 부유한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미가는 이 레위인을 보고서 마침 잘 됐네. 우리 집에 만들어 놓았던 우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신전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제사장이 없었는데 당신 레위인이니 제사장 하면 되겠네 하면서 자신의 가정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부잣집에서 숙식도 제공해줘, 그 다음에 고액의 연봉을 제공해주고 상당히 대접을 잘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본래의 사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망각한 채 이 가정의 사설 제사장으로 취직을 하고 맙니다. 자, 미가와 이 가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일컫는 신상도 만들어 놓았고 레위인도 제사장까지 만들어 놓았고 이제 복을 빌고 제사를 지내니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떠나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설 제사장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는 것도 해괴한 일이고, 또 이렇게 하는 일 모든 걸 통해서 자신들이 복을 누릴 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이상한 일들입니다. 바로 사사시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으면 전혀 율법을 십계명에 정면 배치되는 이 일을 하면서도 다들 이것이 좋은 길이거니 하고 살았을까요? 자,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확대가 됩니다.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서쪽 지역을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정착하고 정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사명을 받았는데, 그 땅이 잘 정복도 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 어디 좀 좋은 데 없을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이제 점점점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 단지파가 이주하는 과정 속에 이 에브라임 지역을 통과하면서 마침 이 부잣집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 있는 이 멋진 신상과 또 그곳에 섬기고 있는 제사장 이 청년을 보고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서 북쪽의 라이스 지방으로 가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이 레위인을 그곳에 한 가정을 섬기는 제사장에서 이제는 한 지파를 섬기는 큰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끌고 갑니다. 이 제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연봉을,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그런 곳으로 나를 쓴다고 하니 어쩌면 더 자신의 욕구에, 이 명예욕에 충족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사사기 기자는 앞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그 패역한 레위인 청년이 누구인지 드디어 마지막에 가서야 이름을 밝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모세의 손자요, 모세의 아들 중에 게르솜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그들의 지도자로 추앙하는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런 악한 일을 계속 수행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본질임을 사사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사기의 흑역사, 이 모든 비참한 역사는 본질적으로 신앙 계승의 실패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양승호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는 바로 그 신드롬, 그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야기했다. 바로 그리하여서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교회 공동체, 세대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대로 신앙 계승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 세대 3세대 만에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져 버려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러한 문제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한 1세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해야 될 세대라면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의 젊은 세대들은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 번째 세대, 3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불과 1세대, 2세대, 3세대 만에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들려주고 계실까요? 이 흑역사를 들려주신 이유는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흑역사가 암흑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때로는 순교하셨던 믿음의 가문인데 그 아들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손주가 되어서는 교회 자체를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가정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스토리가 끊어지는 이 요나단의 신드롬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함께 한 믿음의 신앙, 그 거룩한 신앙을 물려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천대까지 이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바통을 잘 계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바른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요, 첫 번째 사명이다. 이 바른 우선순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 자녀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바른 모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몸으로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보여주며, 또 집에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부모님의 모본을 자녀들에게 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가치관, 바른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 일은, 신앙 계승의 일은 하다 보면 적당히 자연스럽게 되겠지. 아니요, 결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고 기도를 쏟고 사랑을 쏟고 바른 모본과 바른 우선순위를 보여줄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간증을 나누며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 부모님들, 또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님, 그리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뛰어난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임을 우리가 직시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으로부터 연약해지고 멀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또 사회적인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고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런 와중에 젊은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또 출산율의 저하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점 연약해지는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세대를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세대로 신앙의 계승을 이어주는,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악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자기의 속인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확실하고 우리보다 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바른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바른 모본으로 보여주게 하시며 그것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 베풀어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장로님 회복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더욱 온전한 회복, 후유증이 없는 깨끗한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재현 전사님 전이가 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진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서 후유증이 없는 온전한 치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